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방황은 끝이 나요? 끝이 나요? 끝이 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끝이 납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그 방황은 끝이 납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고달픈 어둠에 고뇌에 쌓여서 참빛이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고달픈 사람도 참빛이신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삶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삶의 길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할까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많으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행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을 뜻하는 헬라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 온 인류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여겨졌을까요? 1번 유대인, 2번 이방인, 3번 헬라인, 4번 로마인. 몇 번일까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선민, 특별히 선민, 선택받은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선택받은 백성들, 그 언약의 백성으로 혈통적으로 선택받은 그 백성들, 선민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여겼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요한은 달리 말합니다.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에 은혜로우신 부르심을 받고 진실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진실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사람은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할까요? 인간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내에서 죄라는 용어 나오나요? 없습니다.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죄 용어. 안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니까 제 성경하고 그 여러분 가진 성경하고 같을 텐데요. 죄라는 용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런데 죄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죄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있어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서 멸망하는 일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이 찾아왔죠.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죄로 인해 고통이 찾아왔죠. 영적인 죽음, 삶의 고통,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등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으로서의 인간의 죽음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죠. 먹고 마시고, 우리는 오늘 또 먹고 마셨어요.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걸 보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먹을 때는 먹어야 되고 또 마실 때는 잘 마시고 시집갈 때 되면 시집가고 장가갈 때는 장가가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여기 떨어질 뻔했네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꽃을 한번 꺾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 달간 놔두면은 이 시들까 안 시들까요? 여기 흰겨 있는 것도 시드는데 나무 뿌리로부터 있다고 하더라도 꺾어서 놔두면 그 꽃과 가지를 꺾어서 놔두면 수분이 있는 동안에는 싱싱해 보이지만 수분이 말라버리고 뿌리로부터 단절되면 서서히 완전히 말라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으면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것 아니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민감함 없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노아 홍수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영적 긴장감 없이 하나님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멀쩡해 보여도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면 구원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죄인이기에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어요. 인간 편에서는 출구도 없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길을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돼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2억 준다고 하면 내일 당장 교회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럴 사람 수두해요. 제가 볼 때는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 2억보다도 1억 2억보다도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루만 한 번만 예배 빠져라.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루만 예배 빠져라. 마귀가 유혹하면서요, 내가 2억 줄게. 하루만 예배 빠져. 너 하루만 예수님 부인하면 돼. 그러면요 수두룩해요. 도망갈 사람 수두룩해요. 돈 받고, 네, 돈만 받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고
그 이상의 어떤 은혜가 필요한 겁니까? 내게 더 이상 부어줘야 될 은혜가 있습니까? 이미 이 자체로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의로운 자에게 내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관계에 있을 때, 죄인 관계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을 반드시 구원해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 죽여도 말 못하죠. 다 마땅한 형벌인 거예요. 마땅한 형벌. 죄 가운데 마땅한 형벌.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공로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는데 공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 한 명이라도 건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 건지려면 하나님 마음이지, 안 건지려면 안 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멸망할 죄인에게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도 멸망할 죄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합리한 사랑이라 생각해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왜 자신의 아들을 내어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냥 죽어야 할 사람은 죽으면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면 되는데 어찌하여 그 한 영혼 살리고자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준다는 불합리한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위대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위대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어주시면서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남은 평생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 멸망, 죽음입니다. 그런데 멸망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영생,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제 멸망을 피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어요. 그처럼 놀라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 수준으로 끝나버린 거 누가 뭐 종교인이라도 다 해요. 지적 동의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진정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삼일체 모두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로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에요. 객관적인 구원 사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이루신 객관적 구원 사건이 있습니다. 대략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죠. 그런데 2000년도 훨씬 지난 오늘날 아닌가요? 어떻게 그 사건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2000년 전의 사건이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처럼 믿을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믿음은 나의 의지와 결단,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이제 결심했어. 이제부터는 잘 믿기로 결단했어. 이제부터는 180도 달라질 거야. 나의 믿음과 결단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믿음은 나의 의지와 결단이기 이전에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예요. 그러면 믿는다는 것, 진정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에 대한 사전적인 뜻 찾아보니까 손님 맞아들이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영접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식의 영접이에요. 손님 맞아들이고 친구 맞아들이는 이게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멘.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이제부터는 함께 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영접이에요. 내 친구 같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정도 손님 같은 예수, 이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아멘. 진정한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껏 조롱해도 되는 무능력한 사람들, 상식 이하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일까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삶의 길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이 찬양 집회 시간에 나왔는데 괜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선포된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말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지금 듣고 이제부터 영원히 나의 주로 모시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응답해야죠. 영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영생.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너무나 명확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영생에 대한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겁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 알아요. 우리 교인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윤석열 대통령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저요? 알까요? 모를까요? 이름만 알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얼굴 뉴스로만 봤고 만나본 적도 없어요. 뭐 차 한잔 같이 한 적도 없고요. 우리 중에 그렇게 예수님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머리로만 알고 안다는 게 그렇게 아는 거, 그게 아니죠.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알미죠. 마치 부부가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것처럼 내가 아내를 안다, 아내가 남편이 나를 안다, 그렇게 말하듯이 친밀한 알미죠. 인격적인 알미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알미 아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응답하면 영생이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행복한 삶의 길로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은 뭐예요? 행복합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위대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해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행복한 삶의 길에서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